우리 예수님, 오늘 머더스데이라고 해가지고 포상소년들이 이렇게 달고 계시는데 기분이 좋습니까? 예. 그래, 여러분도 지금 어머니지만 여러분들의 어머니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는 돌아가신 분도 계실 수 있고 지금 아직도 살아계신 분도 있을 수 있고. 그래요. 어머니는 연령과 세대를 뛰어넘어서 항상 위대한 또 사랑이 넘치는 그런 상징적인 존재인 것 같습니다. 근데 좀 언밸런스한 거는 미국은 어머니 나라하고 아버지 나라를 뛰어났다고 그래요. Father's Day도 다른 날 있다고 그래요. 좀 이상할 것 같아서 제가 목사한테 물어봤어요. 왜 한국은 어버이날에서 하루에 다 지내는데 미국은 왜 Mother's Day와 Father's Day를 나눠놨냐 그랬더니 장사꾼들의 소행이라고 그러네. 두 번 회사치기가 그래서 잘 모르겠지만 우리 본당만큼 내년에는 좀 한꺼번에 이렇게 아버지들도 꽃을 달아드리고 어머니들도 꽃을 달아드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한쪽만 달려있으니까 조금 어색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내년에는 좀 동식 패션으로 한꺼번에 아버지 어머니 다 꽃을 달아드리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제 생각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문제가 없는 그런 공동체가 있을 수 없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문제가 없다, 어느 공동체에 문제가 전혀 없다, 그럼 그것도 문제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이 살면서 문제를 못 느끼면서 살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 공동체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할례를 받느냐 안 받느냐 그것이 문제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 방식이 참 합당하고 또 아름답고 감동적인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읽은 독서에서 몇몇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안티오키아로 내려가서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 교우가 된 사람들에게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적지 않은 분쟁과 논란에 휘말리게 됩니다. 사실 할례라는 것은 유대인들의 관습일 뿐이지 구원을 받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위 열심하다는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은 마치 그것이 할례를 받는 것이 구원을 위한 본질적인 것이라 되는 것처럼 착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엉뚱한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건 하느님의 뜻이 아니고 자기의 습관에서 나온 편견에서 나온 그런 말일 뿐인데 그것이 마치 하느님의 복음이냐 전했습니다. 그때 문제가 생긴 것을 보면서 몇몇 사도들이 바오로와 바르나바, 유다스와 모든 사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논의를 합니다. 그러면서 성령과 우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필수사 외에는 여러분에게 다른 짐을 지우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여기서 참으로 중요한 것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동체가 함께 모였다는 것과 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머리를 맞대고 함께 논의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더욱 중요한 것은 그들은 성령의 이끄심에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의 결정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성령과 우리의 결정입니다 이렇게 표현했던 겁니다. 성령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올바른 결과가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공동체이든 항상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 서로 이견과 갈등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함께 기도하고
머리를 맞대고 서로 같이 고민하고 논의하면서 모든 것을 성령의 이끄심에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이끄심에 맡기기 위해서는 생각이 열려 있어야 되고 마음이 열려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사로잡혀 있거나 자기 고집과 편견에 사로잡혀 있어서는 절대로 성령의 이끄심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마치 오늘 소위 열심하다는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안티오키아에 가서 사도들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가가지고 할례를 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라고 엉뚱한 자기들 생각을 이렇게 전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굳어있으면 진실을 발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과거의 습관에 젖어가지고 올바른 것을 바라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생각이 다르다고, 마음이 다르다고, 마음이 맞지 않는다고 뒤에서 불평불만만 털어놓는 그런 사람들은 참으로 복음적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비겁한 사람입니다. 그것은 참된 그리스도교 신자의 모습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주류를 이루는 공동체는 성령께서 함께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성령마저도 받아들일 만한 마음의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평화를 주고 간다.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지 않다. 너희 마음이 산란해지는 일도 겁을 내는 일도 없도록 하여라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두 성령의 이끄심에 나를 맡겼을 때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누리게 될 겁니다. 그 평화는 세상이 추구하는 평화와는 다른 완전한 평화가 될 것입니다. 그 평화는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이고 주님 안에서만 누리게 되는 그런 영원한 평화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에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마음이 산란해지는 일도 겁을 내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계시는데 더 이상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망설이고 무엇을 무서워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독서와 복음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공동체에도 크고 작은 잡음과 크고 작은 일들과 이견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일들을 해결해 나가기 있어서 적극적으로 열린 마음으로 또 열린 생각으로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기도하고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이 미사 시간에는 우리가 성령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고 계시는지 조용히 묵상 가운데에서 깨닫는 그런 소중한 은총의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봉헌 성가는 218번입니다. 218번.